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생명의 빵으로 오신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에너지가 그리고 기쁨과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편하게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저 세상 돌아가는 대로 살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고국에서 중고등학교를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이방원의 하여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보면은 그저 세상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을 담은 시이죠. 고려 말 아버지 이성계가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려고 거사를 할 때 고려의 충신 정몽주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죠. 아버지의 이런 마음을 알아챈 아들 이방원이 어느 날 저녁에 충신 정몽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술을 몇 잔 건네고 나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대감, 제가 시를 한 수 읊을 테니 답시를 좀 주십시오 하면서 읊은 시가 하여가입니다. 잘 아시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 노예같이 얽혀서 천년만년 살고 지고 이런 식으로 시를 하죠. 이 말은 뭐냐면 공연히 명분 내세우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세상 흘러가는 대로 대세에 합류하십시오 라는 그런 점잖은 표현으로 이런 시를 읊었습니다. 그러자 정몽주는 단호한 표정으로 답시를 읊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심가이죠.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하면서 정몽주가 답시를 하죠. 절대로 나는 당신의 일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시를 읊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마음으로 살고 싶을 때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은 일제시대 때는 일본이 득세하면 친일하면서 살겠다는 마음입니다. 독재 정권이 들어서면 독재 정권과 함께 살겠다는 마음입니다. 유행이 오면 유행 따라 살고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살겠다는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육체의 쾌락이 좋아 보이면 쾌락 따라 살고 권력의 단맛이 좋아 보이면 권력 따라 살고 세상의 재미나 부귀영화를 따라 살려는 마음이 바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은 내일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은 역사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은 삶의 기준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은 그저 눈앞의 순간을 따라 사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닙니다. 저는 믿음을 굳게 지키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도 우리 가운데 있었을 터이고 간혹 우리도 이런들 어떠하리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인생은 얼핏 잘 나가는 인생 같지만 성공한 인생 같지만 부유한 인생 같지만 불쌍한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록 3장 17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여 풍족해 하지만 너는 실상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존재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삶의 방향을 모르니 갈팡질팡 어지럽게 사는 인생입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의 인생은 마음이 어두우니 불안한 인생입니다. 참 행복을 모르니 만족이 없는 인생입니다. 진정한 양식을 모르니 먹어도 배고프고
참 음료를 모르니 마셔도 갈증이 나는 인생입니다. 불의한 일을 보면 담대하게 맞서지 못하는 겁쟁이 인생입니다. 선한 일에는 뒤로 물러가는 인생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인색해지는 인생입니다. 약자를 보면 거만해집니다. 하느님의 일을 보면 먼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은 비록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생, 강한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진리 안에서 보면, 사랑 안에서 보면, 믿음 안에서 보면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고 무력한 인생이다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 하는 것이죠. 그런 인생은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고 거짓을 물리치고 진리를 따르는 일에 무력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잘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힘의 근원인 이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먹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 앞에서, 불의 앞에서, 악 앞에서, 유혹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 부는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 여러분 어떠세요? 굉장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자다가도 눈이 번쩍 떠 있는 말씀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이고 내 살과 내 피가 바로 생명의 양식이니 이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굉장히 쉽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생명의 빵을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뭐 하면 돼요? 먹기만 하면 됩니다. 먹기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사는 길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참 쉽습니다. 그저 뭐 하면 됩니까? 먹으면 됩니다. 먹는 일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 옛 속담에도 어떤 속담이 있습니까? 아주 쉬운 일을 일컬어서 누워서 뭐 하는 거예요? 떡 먹는 일이라 그럽니다. 근데 사실 저 누워서 떡 먹어봤는데 이거 쉽지 않더라고요. 막 이 팥 가루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입을 이리저리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또 목이 메이기도 하고 누워서 떡 먹는 것은 아마 이분이 실제로 이 속담을 만든 분이 정말 떡을 먹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여간 사실 먹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살려면 생명의 양식을 먹으라 말씀합니다. 먹으라. 여러분 살려면 뭐 해야 돼요? 먹어야 합니다. 먹는 것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한 일 중에 하나도 뭐예요?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모세견님, 마루견님 태어나자마자 뭐 하셨어요? 주기도문 외우셨어요?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한 것은 그저 제대로 뜨지도 않은 눈으로 이리저리 입을 움직이면서 뭘 찾아서 먹었어요? 젖을 찾아 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먹는 겁니다. 먹는 거. 여러분 태어났을 때 생각해 보세요. 예, 태어나자마자 한나견님 우리 새아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공책조, 엄마 영어 책조 했습니까? 태어나자마자 하는 것은 먹는 거.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우리 사람들에게 해주신 것이 뭐예요? 양식을 지정해 주신 겁니다. 이 푸른 풀과 이것들을 너에게 양식으로 준다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도 이 동산의 모든 동식물들을 너에게 양식으로 준다 하는 겁니다. 자, 먹는 거. 예수께서는 생명의 빵을 주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살려면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살려면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합니다. 자, 먹는다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음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죠. 오늘날은 먹음의 의미, 먹는 거에 대해서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는데 저는 이 먹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 오기 전에 밥 한 그릇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책을 써서 한국에서 나눠 보았고 또 여기도 몇 번 가지고 온 일이 있습니다. 우리 옛 어른들은 먹는 것을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먹는 일을 식사라고 했습니다. 일로 보았습니다. 일, 식사. 먹는 것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먹는다는 것은 단지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고 먹으면 종교적인 우주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쌀이나 과일이나 생선을 먹는다는 것은 그것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동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들을 보십시오. 들판의 모든 식물들은 끝없이 햇빛을 받아서 탄소 동화 작용을 합니다. 햇빛, 산소, 탄소, 물 이것들을 끊임없이 동화 작용을 일으켜서 제 몸으로 만듭니다. 자기의 영양분으로 만듭니다. 먹는다는 것은 동화 작용을 하는 겁니다. 저것과 나가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 이것이 먹는 것입니다. 음식의 에너지가 나와 하나가 되는 과정, 이것이 먹는 것입니다. 우주 에너지의 일부가 나와 하나가 되는 과정, 이것이 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먹을 때 바르게 먹어야 하고 깨끗하게 먹어야 하고 알맞게 먹어야 하고 감사함으로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로부터 늘 먹을 때마다 그냥 먹지 않고 어떻게 하고 먹어요? 기도하고 먹습니다. 기도하고. 왜? 먹는 것은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생명의 양식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즉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 동화작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사람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정신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끊임없이 내 삶의 일부로, 나의 정신으로, 내 생각으로, 내 삶의 기준으로, 내 삶의 일부분으로 동화시켜 나가라, 하나가 되게 해라 하는 것이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살과 피를 먹으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나의 살이 되게 하고 나의 피가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삶의 일부분이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이 되게 하고 여러분의 역사의식이 되게 하고 여러분의 생명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스도의 정신이 확고하게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의 생명의 빵, 살과 피를 먹으라는 말씀은 바로 나의 삶과 동화되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먹는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서에서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먹으란 말인가 하면서 서로 투덜거리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궁시렁거리고 이랬습니다. 여기서 먹는다는 것을 이 유대인들은,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 뜻을 잘 몰랐는데, 그 먹는다는 것을 굳이 알아듣기 쉽게 한다면 모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모셔드리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초대교회 때는 크리스천들이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네로 황제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오해를 받아서 불려가서 곤장을 맞기도 하고 사자우리에 처하게 됐습니다. 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글자 그대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식인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오해를 실제로 받았습니다. 자, 살과 피를 어떻게 먹으란 말인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항의합니다. 이것은 정말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모셔드리는 것,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마음 안에 모셔드리는 것, 그래서 그 가르침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1독서를 보면 하느님께서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큰 복을 내리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이 내 길을 따라 살았듯이 내 길을 따라 살아 내 법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수명도 길게 해주리라. 바로 이것은 뭐냐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면 복을 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 살을 먹으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살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모셔드리고 실천하고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서두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세상 돌아가는 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살고자 합니다. 마음은 안 그러려 해도 우리가 인색하게 살고 싶어질 때가 있고 불안해할 때가 있고 허무해질 때가 있고 분노를 따라서 살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불의 앞에서 겁쟁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려는 마음은 사라지고 용서에 인색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식어지고 무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부족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늘 우리 안에 생명의 양식을 모셔드리는 일,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산모에서 먹듯이 늘 주님의 말씀을 먹는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감사성찬예, 더 좁혀 말씀드리면 영성제는 바로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의 빵을 우리가 모셔드리는, 우리가 먹는 거룩한 예식이 바로 영성제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감사성찬예를 통해서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참된 양식인 주님의 몸을, 참된 음료인 그리스도의 피를 마십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모셔드리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영성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랑을, 예수의 보혈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신비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 우리 안에 모신다는 것은, 받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신앙의 신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의 생명을 먹으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함께 거한다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신비 안에서 나와 주님이 하나 되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신앙의 신비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성찬예에 충실해야 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선을 행하고 담대하게 불의에 거절하고 우리는 힘을 다해서 진리를 드러내고 사랑을 베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무상한 순간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나와 너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양식이 부족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양식은 주님의 말씀과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모셔드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 생명의 양식을 모셔드림으로 하느님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